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20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두로와 시돈 사람들은 헤롯에게 몹시 노여움을 사고 있었다. 그래서 그들은 뜻을 모아서 왕을 찾아갔다. 그들은 왕의 침실 시종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그를 통해서 헤롯에게 화평을 청하였다. 그들의 지방이 왕의 영토에서 식량을 공급받고 있었으므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지정된 날에 헤롯이 용포를 걸쳐 입고 왕자에 좌정하여 그들에게 연설하였다. 그때 군중이 신의 소리다,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하고 외쳤다. 그러자 즉시로 주님의 천사가 헤롯을 내리쳤다. 헤롯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는 벌레에게 먹혀서 죽고 말았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더 널리 퍼지고 믿는 사람이 많아졌다. 바나바와 사울은 그들의 사명을 마치고 마가라고도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왔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사도행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신비한 방법으로 베드로를 감옥에서 구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이제 마가라고 하는 요한의 어머니 집으로 가서 이렇게 이제 기독교인들을 만나게 되죠. 우리가 지난주까지 그 부분을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이 베드로와 야고보를 참수형시키고 베드로를 감옥에 잡아서 그 역시 참수형시키려고 하는 이 헤롯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하려고 합니다. 이 헤롯이 오늘 보니까 가이사라로 내려가요. 이 가이사라라는 곳이 어떤 지역인지 여러분들께 자주 말씀드렸습니다. 이 가이사라라는 지방은 이 헤롯의 할아버지, 그러니까 헤롯 아그리빠 말고 헤롯의 할아버지 헤롯 대왕, 예수님 때 있었던 그 헤롯 대왕이 건설한 항구 도시예요. 이 헤롯 대왕이 이 도시를 건설하는데 12년을 소요하면서 이 도시를 건설했습니다. 여러분, 이 도시가 어마어마하게 커요. 원형 경기장, 극장, 또 수로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하여튼 그 당시에 최첨단 도시로 만듭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오래 이렇게 공을 들여서 만든 이유가 무엇이냐면 자기의 위대함을 과시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이 도시를 황제에게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 헤롯 대왕이 이 도시를 황제에게 드리기 위해서 이 당시의 황제의 칭호인 카이샤라, 그래서 이 도시의 이름을 가이샤라 도시로 이름을 명명해요. 여러분, 이 가이샤라는 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굉장히 중요한 핵심 도시, 행정 도시가 돼요. 그리고 총독 관저, 빌라도 총독의 관저도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헤롯 대왕, 그때 헤롯 대왕의 자신의 왕궁도 이곳에다 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도시는 굉장한 도시가 돼요. 여러분, 황제의 칭호를 쓰는 도시는 함부로 황제의 칭호를 쓸 수 없거든요. 그만큼의 위엄과 그만큼의 어떤 건물들이 있어야 돼요. 원형 경기장이 있어야 되고 무엇이 있고 이런 조건들이 까다롭습니다. 그리고 이 조건들에 맞춰져야 황제의 칭호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주어져요. 여러분, 그런데 황제의 칭호를 사용하기 위해서 그 도시에 있어야 되는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있어야 돼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황제 신전, 황제를 숭배하는 신전이 있어야 돼요. 이 당시에 로마의 황제는 신이에요, 신. 여러분, 이 당시 사람들도 다 알죠. 이 황제가 신이 아니라는 거. 근데 황제가 어느 날 나 갑자기 나 신이야. 제가 그 요한계시록 얘기할 때 말씀드렸죠. 도미카니아누스 황제. 자기가 어느 날 신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신이라고 고백하거든요. 그런데 이 로마라는 나라가 워낙 위대하고 그 위대함을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이 황제를 당연하게 신으로 여겨주고 신으로 칭해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황제의 이름을 사용하는 도시는 반드시 황제를 숭배하는 신전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가이샤라라는 지방에는 도시는 신전이 있었죠.
황제의 신전이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가이사라는 이 도시는 어떤 도시냐? 여러분, 인간의 욕심이 극대화되면 어떤 게 일어나나요? 인간의 욕심이 극대화되면 자기가 신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영광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이사라는 지역은 어떤 지역이냐? 황제가 신이 된, 인간의 욕심을 극대화된, 정말 최상위로 보여주는 그런 도시가 바로 가이사라라는 지역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욕심의 극을 이루는, 최상을 이루는 그 도시의 가이사라에서 벌어지는 일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두로와 시돈이라는 지역이 나와요. 이 두로와 시돈은 무역 항구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해변가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도시는 어쩔 수 없이 식량을 가까이에 있는 인근 이스라엘로부터 지원받아서 식량을 먹게 돼요. 그런데 어떤 이유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본문에서 보니까 이 헤롯이 두로와 시돈을 굉장히 싫어해요. 그래서 그 지방에 대한 식량 보급을 끊어버려요. 이거 끊으면 이 사람들 다 굶어 죽는 거거든요. 근데 그냥 그것을 끊어버려요. 그래서 이 두로와 시돈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헤롯에게 아첨하고 잘 보이기 위해서 이제 헤롯이 가이사라로 왔다라는 소식을 듣고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헤롯을 만나게 돼요. 그 장면이 오늘 본문에 21절, 23절에 나와 있어요. 오늘 21절, 23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지정된 날에 헤롯이 용포를 거쳐 입고 왕자에 자정하여 그들에게 연설하였다. 그때 군중이 신의 소리다,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하고 외쳤다. 그러자 즉시로 주님의 천사가 헤롯을 내리쳤다. 헤롯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는 벌레에게 먹혀서 죽고 말았다. 여러분, 헤롯이 왕복을 입고 군중 앞에서 연설을 해요. 그런데 그 군중들이 열정적으로 헤롯에게 아첨을 해요. 뭐라고 아첨하냐면, 와, 저 소리는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하나님의 소리다. 신의 소리다라고 이렇게 아첨을 해요. 여러분, 이 온갖 환호는 그들의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환호를 외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누구냐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에요.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사람을 보내서 아첨 부대를 조직을 해서 헤롯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와, 저것은 사람의 소리가 아닙니다. 신의 소리입니다라고 외치는 거예요. 박수치면서. 자신들의 식량 보급을 끄는 저 헤롯을 향해서. 여러분, 헤롯이 그 소리를 듣고 너무 좋은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은 거예요. 그 결과가 너무 비참해요. 그렇게 온 영광을 받은 그 헤롯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그를 쳐서 곧 벌레에게 먹혀 죽어버렸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두려운 말씀이죠. 오늘 본문의 이 일이 그 로마의 역사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요세푸스라는 유대 고대사에 상세하게 이 내용이 똑같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영국 전쟁 원정에서 승리한 글라우디오 황제를 축하하기 위한 둘째 날이래요. 이 날이 둘째 날이었는데 헤롯이 그날 은실로 짠 왕복을 입고 있었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은실로 짠 왕복을 입고 원형 경기장 위에 지금 여러분 그 교황이 이렇게 서는 그런 곳에 딱 섰다고 생각해봐요. 은빛으로 된. 그러면 막 반짝반짝 빛났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빛이 난 거죠. 그렇게 빛이 난 스스로 하나님이 된 헤롯은 그렇게 자신을 사람의 소리가 아닙니다. 신의 소리입니다. 하나님의 소리입니다라는 그 찬양을 온 기쁜 마음으로 즐겼어요. 바로 그때 이 요세푸스 이야기에 의하면 유대인들이 불길의 징조로 여기는
올빼미 한 마리가 날아와서 무대 기둥에 앉게 된대요. 그때 헤롯이 그 올빼미를 보는 순간 복통을 일으켜서 쓰러졌대요. 그리고 놀란 측근들이 그를 왕궁으로 옮겼지만 끝내 정신을 찾지 못하고 사경을 헤매다가 닷새 만에 숨을 거두었다라고 그 로마 역사가 요세푸스가 증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이 누가가 쓴 사도행전과 일치하죠. 여러분, 헤롯은 이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 애쓴 인물이거든요. 자기의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그리스도인, 특별히 그 그리스도인들의 대표격인 야고보를 참수형해요. 그리고 나서 또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베드로를 또 잡아서 참수형을 시키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 이 유대인들이 자기를 진짜 왕으로 인정해주고 자기를 존경하고 자기를 좋아해 줄 것이라는 생각을 했죠. 근데 그 생각대로 유대인들이 굉장히 좋아했어요, 이 헤롯을. 그러나 베드로가 이제 처형 직전에 하나님의 신비한 방법으로 구출되죠. 그리고 나서 그 베드로를 지키고 있던 파수꾼들, 경비병들을 헤롯이 다 죽여버려요.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이 헤롯은 어떤 일을 했냐? 방금 얘기한 것처럼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고 해서 아무런 양심의 거리낌 없이 그들에게 생명 같은 식량을 보급을 끊어버려요. 수많은 사람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일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아랑곳하지 않아요. 헤롯은 이 진리, 정의, 오늘 아까 찬양한 공의, 그것과 거리가 먼 사람이었습니다. 그것과 전혀 상관없는, 오직 자기의 인생에는 이 왕권을 지키는 것, 자기의 이 화려함을 지키는 것, 이 영광을 누리는 것 밖에는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서 사람들이 자기를 찬양하는 소리에 취해서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여러분, 헤롯은 아마도 이렇게 하면 또 이렇게 자기를 찬양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했겠죠. 야, 나의 이 권력이 영원하리라. 천년 만년 지속되리라. 내가 이 영광을 오랫도록 누릴 것이다. 이렇게 착각했겠죠. 네, 여러분, 헤롯은 그 즉시 벌레의 밥이 되고 말았습니다. 벌레의 밥이 됐어요. 성경에서 벌레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성경에 통틀어서 오늘 이 본문에만 나와요. 근데 이거를 요즘 언어로 바꾸면 세균인 거죠. 그러니까 바이러스 때문에 죽게 된 거예요. 여러분, 헤롯이 대단한 권력을 갖고 있었죠. 여러분, 그 두 나라, 두로와 시돈이라는 나라를 식량을 끊을 정도의 힘을 가지고 있었어요. 온 힘을 갖고 있었던 이 헤롯이 무엇 때문에 죽나요?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바이러스 세균 때문에 죽어요. 그 모든 사람은 자기가 힘으로 휘둘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이 헤롯은 눈에 보이지도 않는 이 작은 벌레 하나를 자기가 좌지우지하지 못해서 죽고 맙니다. 비참해요. 허무해요. 그의 인생이. 그냥 욕망에 어두워서 인간의 욕심의 끝이라고 하는 가이샤라라는 그 지방에서, 그 도시에서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이다라고 외치면서 기뻐했던 헤롯은 그의 마지막은 벌레의 밥이 되고 허무하게 끝나버리고 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비참하게 헤롯이 최후를 맞이하는데 본문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더 널리 퍼지고 믿는 사람이 많아졌다. 여러분, 헤롯이 벌레에 먹혀 죽은 거와 하나님의 말씀이 널리 퍼지는 것과 무슨 연관이 있나요? 무슨 상관이 있나요? 그런데 기가 막힌 상관이 있습니다. 헤롯이 벌레에 먹혀 죽은 곳이 어디라고요?
가이샤라예요. 인간의 욕심의 끝을 보여주는 곳에서 인간의 욕심의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헤롯이 벌레의 밥이 됐어요. 이게 무슨 상관이 있는가? 갈라디아 6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자기를 속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조롱을 받으실 분이 아닙니다.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둘 것입니다. 자기 육체에다 심는 사람은 육체에서 썩을 것을 거두고 성령에다 심는 사람은 성령에게서 영생을 거둘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를 속이지 말래요. 하나님을 조롱하는 일이래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사람들이 착각한다는 거예요. 스스로를 속이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어떻게? 욕심에 눈이 멀어서 욕심의 삶을 살면서도 내 삶의 열매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을 거야 라는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이거예요. 자기 욕심대로 살아가면서 자기는 그래도 나 예수님 믿으니까 천국 갈 거야.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다 그렇게 생각하죠. 네. 교회 나오는 사람 다 그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그게 자기를 속이는 거래요. 그리고 자기를 속이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조롱하는 거래요. 하나님 제대로 믿지도 않으면서 믿는다라고 자기 자신을 속인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는 천국에 갈 수 있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어. 이러고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그걸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 나 조롱하지 마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믿는지 안 믿는지를 어떻게 하면 알 수 있냐? 바로 다음 절 나오잖아요. 자기 육체에다 심는 사람은 육체에서 썩을 것을 거두고 성령에다 심는 사람은 성령에게서 영생을 거둘 것이다. 심는 자는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사과를 심으면 사과나무를 거두는 것이고 포도를 심으면 포도나무를 얻는 것이에요. 나는 육체에 썩을 것을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데 어떻게 영원한 것을 거둘 수 있느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죠. 그게 자기를 속이는 일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조롱하는 일이다. 헤롯은 어디에다 심었나요? 자기의 영광, 자기의 그 누리는 왕권, 자기의 명예, 심지어 그래서 스스로 하나님이 됐어요. 썩을 육체를 위해 자기의 모든 인생을 심어버렸어요. 그래서 썩는 것을 거두는 것, 곧 죽음을 거두게 되는 것이에요. 결국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이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이다. 헤롯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썩을 육체를 위해 심었기 때문에 그의 인생은 썩은 것을 거두게 되는, 죽음을 거두게 되는 것이 일어난 것이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더 널리 퍼지고 믿는 사람이 많아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헤롯의 욕심의 끝으로 스스로 하나님이 된 자리에 앉아서 욕심과 제약의 도시에서 그 가이샤라라는 지역에서 어이없게 벌레 먹혀 죽은 것이 우연이 아니라 헤롯이 썩을 것을 위해 애쓰고 힘썼기 때문에 죽음을 거두었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로 성경은 말씀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이 헤롯의 죽음을 통해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이 헤롯의 비참하고 허무한 죽음을 통해서 육체의 욕망만을 위한 삶은, 그것을 목적으로 살아가는 인생은 그의 인생이 겉으로는 아무리 화려해도, 겉으로는 아무리 멋지고 사람들의 아무리 큰 존경을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배우게 되는 것이죠.
사무엘상 2장 30절 개역 개정인데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어떻게 한다? 경멸한다. 여러분, 헤롯은 자기 권력을 믿고 자기의 힘을 믿고 스스로 하나님 자리에 앉았어요. 하나님을 경멸한 것이죠. 그리고 그 경멸의 결과가 무엇이었냐? 바로 죽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과 그 말씀을 외면했던 헤롯의 차이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 속에서는 영원한 생명의 열매를 맺히게 돼요. 그런데 헤롯처럼 썩을 것을 위해서 애쓰고 그것을 심는 사람의 열매는 죽음의 열매, 저주와 심판의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당시 황제의 도시 가이사라는 굉장히 화려했어요. 너무너무 화려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갔어요. 하나님 없는 것처럼. 또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통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곳이 바로 가이사라라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땅 가운데 어느 누구도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통하지 않아 하나님은 없어 했던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적용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저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바로 가이사라라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나도 화려하죠. 그런데 이 땅이 바로 인간의 욕심의 끝을 이루는 곳이 아닌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 뉴욕과 여러분 이 뉴저지라는 이 도시 너무나 풍요로워요.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살아가고 아니 하나님 얘기하면 더 바보 같아요. 끊임없이 하나님 없어도 너무너무 번성하고 화려해져요. 여전히 수많은 곳에서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자기의 욕망과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세속주의와 별반 차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이 권력의 힘, 이 아름다움, 이 화려함이 영원할 것이다 라고 착각하면서 살아간다면 우리는 저주와 심판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은 대로 어떻게 된다? 거둔다. 심은 대로 거둔다. 그럼 여러분 지금까지 어떤 걸 심으셨나요? 여러분 그냥 이전까지는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어떤 걸 심으시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여러분. 오늘 선택하세요. 오늘 선택하세요. 어떤 걸 심을지. 이 거대한 욕망의 도시, 욕심의 도시, 가이사라와 같은 지역에서, 이곳에서 여전히 세상과 똑같은 세속주의에 빠져서 살아가면서 세상의 열매를 심으시겠어요? 아니면 이 거대한 욕심의 도시에서 나는 이런 삶을 살지 않겠다 하며 거룩을 선택하며 구별된 삶을 살겠다라고 결심하며 말씀과 성령의 열매를 심으시겠어요? 어떤 길을 가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진짜 여러분 천국 가서 만나고 싶어요. 제가 어떤 목사님이 영화를 추천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 영화를 봤거든요. 리메이닝이라는 영화인데 혹시 보셨나요? 네. 유명하지 않은 영화 같아요. 그런데 이 영화를 봤는데 이 영화가 휴거에 대한 얘기예요.
처음 시작이 결혼식에서 시작을 해요. 굉장히 화려한 결혼식이에요. 화려한 결혼식에서 막 다들 기쁘고 막 행복하게 결혼식을 해요. 그런데 그 신부의 부모님이 굉장히 신앙이 좋으셨던 것 같아요. 그 결혼식에서 그 신부의 아버지가 굉장히 간절하게 기도를 드려요. 그리고 그렇게 결혼 예식이 끝이 나요. 그리고 나서 신부와 이렇게 사람들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이제 올라가는데 신부 아버지와 어머니도 같이 타고 가고 있었어요. 근데 엘리베이터 안에서 갑자기 신부와 신부 아버지가 그냥 쓰러져 버려요. 그냥. 그래서 너무 깜짝 놀라서 나와 보니까 쓰러진 사람들이 또 있고 쓰러지지 않은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신부가 막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예전에 아버지가 했던 말. 휴거.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호련히 믿는 성도들을 하늘로 데리고 올라간다라는 그 성경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교회에 가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갔어요. 교회 갔는데 목사님이 계신 거예요. 그 목사님은 휴거당하지 못한 것이죠. 그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냥 말로만 전했습니다. 그냥 말로만 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일을 겪으면서 예수님을 믿게 돼요. 그러면서 그 교회에 사람들이 이제 있는데 휴거되지 못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이제 가는데 그 친구들이 어디 뭐 하러 가냐 그랬더니 자기의 첫 번째 처음으로 하는 설교를 하기 위해서 간다고 얘기를 해요. 지금까지 자기의 설교가 가짜였다라는 것이죠. 저는 그렇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또 여러분도 그렇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남아 계시면 안 돼요. 우리 다 갔는데 여기 누구 하나 남아 계시면 안 됩니다.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오늘 여러분은 어떤 씨앗을 심겠습니까? 육체의 소욕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결단하셔요. 하나님의 말씀, 기도, 그리고 매일매일 기도하면서 주님, 헤롯처럼 내가 주인된 인생이 아니라 주님이 주인된 삶을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진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돼요. 저 세상에 화려하고 많은 것들을 누리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부러워하고 그들의 인생을 쫓는 것이 아니라 진짜 믿음대로 살아가는, 화려하지 않지만 가진 것 없지만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우리가 진짜 사모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늘 기도하는 것, 우리가 좌우로 치우치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을 향해 올곧게 걸어가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거룩한 성령의 씨앗을 심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반드시 영원한 생명으로 그 열매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실까요?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는 어떤 열매, 어떤 씨앗을 심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결단합니다. 제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씨앗을 심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의 씨앗을 심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씨앗을 통해 내 삶에 성령의 열매를 경험하는, 성령의 열매를 맺혀서 그 성령의 열매가 나의 삶 가운데 드러나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영향력 있는, 그래서 오늘 묵상한 베드로전서의 그 말씀처럼 많은 이들에게 우리의 삶이 본이 돼서 그 삶을 통해 주께 돌아오는 많은 경험들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